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틀 쉬었는데 이틀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막 무슨 장례식장 한 2번 갔다 오고 그랬더니 이틀이 지나가 버렸어요. 고린도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 이제 7절부터의 말씀을 그 전에 알게 됐을 때 사실 문자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문자로 해석해 갖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틀을 이제 장례식장 가면서 장례식장이 얼마나 전도하기 좋은 데인 줄 아세요? 그래서 꼽아 갖고 계속 몇 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교회를 들락날락거린 분들이 정말 무슨 힘들어요. 교회를 들락날락거린 분들이 아예 안 믿는 분보다. 근데 이제 와서도 뭐 별다른 걸 경험 못하니까. 이제 이런 분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너무 빤질이 같고 정말 너무 잘 따지고. 근데 여자분들도 잘 따지는 분들 잘 따지겠지만 남자분들 만만치 않더라고요. 정말 남자분들이 따지면 이거는 한도 끝도 없어. 근데 이제 이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니까. 근데 뭐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거의 안 믿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찬송을 따라 불러요. 뭐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나달나달한 제 성경을 막 옆에 붙어갖고는 이제 막 찾아줬어. 찾아주고 막. 그래서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옳다 잘 됐다 이 사람이구나. 그래갖고 이제 한 1시간은 얘기를 했어. 그때 이제 제가 핵심으로 얘기한 게 하나님은 우리가 왜 하나님 계신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증거를 대보라는 식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물론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막 어떻게 연구하고 알려고 하고 그런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물론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모르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열쇠인 줄 아세요? 열쇠. 오늘 말씀드린 열쇠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내가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나한테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내가 아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는가? 여기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성경이 있지만 이거 읽어갖고 알드냐?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이 문맥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 세상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얘기로 해서 단순히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고 그것도 플러스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대학에서 하나님을 연구하는 분들이 하나님 알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대면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진짜 만나고 그러면 절대 그런 짓을 못하는 몇 가지가 있다니까요. 완전히 탐욕에 제가 어제도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돈에 완전히 눈이 어두워있어요. 진짜. 역시 돈이야. 왜? 세상은 영의 정체가 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한번 여러분을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돈에서 해방되지 못했다면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진실로는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네. 돈 다 버려라 갔다가 그런 소리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여기 오늘 말씀 중요한 게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우리 같은 이런 인간들이 더군다나 죄인인 우리가 이거 지금 하나하나 다 계시가 임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건 문자지. 내가 죄인이라는 게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내게 부어져야 내가 정말 죄인인 걸 알게 된다니까요. 무슨 죄를 졌는지도 그 각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이 부어져야 안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남녀 혼인객교도 막 끌려가갖고 다녀보고 여호와 증인과 남녀 혼인객교가 똑같냐고 또 묻더라고요. 틀리죠.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이거 기록된 성경을 읽는다고 알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 그렇게 해놨냐? 근데 계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계시를 받지 않으면 절대 이 말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인간식으로 막 푸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그분이 나한테 와야 돼요. 오셔서 성경의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뜻인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걸 기록하셨는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의도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알 수 있어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또 경건서적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지식이 돼버려요. 그래갖고 지식은 알긴 알아 이제. 그래서 아우 참 좋다 그러기도 해요. 달콤함도 느껴요. 근데 그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지식이에요. 계시가 아니에요.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냐고요. 잔느경, 그죠? 아무리 읽어도 그게 나한테 계시로 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바울같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안 바뀌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 안에 있지 않아요. 네. 이게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해요. 내 돈을 사랑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그 덕지덕지 그냥 겉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아주 찌들어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뭐예요? 빛이잖아요.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성령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너희를 바꿔갖고 맑은 물로 뿌리고 씻겨서 너희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뭐로부터요? 우상숭배, 세상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우상숭배,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상숭배. 그래도 내가 망해가면서도 세상 사랑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 우상숭배와 더러운 것으로부터 내가 깨끗하게 할 것이다. 피를 뿌려서, 맑은 물을 뿌려서. 그러고 나서 성령을 통해서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율례를 지키게 될 것이다. 이게 율법 안에서요. 그냥 조금 깨닫고 막 지키다가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하는데 그걸 막 희생을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 같으세요? 인간은 못해요. 그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거 일로 계속 가면 안 되겠네. 제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자아의 죽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열쇠와 같아요. 어떻게 과연 나의 나머지 생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았을 때 어떤 이게 열쇠예요.
열쇠 중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열쇠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자아의 죽음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받았을 때 어떤 문들이 열리나. 오늘 참 안 나오셨는데 진짜 할 수 없지 뭐. 네. 이거는 정말 저 자신을 포함해서예요. 아직도 저의 문제는 이겁니다. 저의 문제는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정말 천국문을 열고 싶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사역의 현장에서 여기 선교사님들 계신데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깊이 임하면서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막 거기 티벳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거죠. 이게 제가 요새 이제 찰스 피니의 책을 읽고 있어요. 너무 할 일이 너무 많아. 더 젊었을 때 진짜 이 길을 막 파고들을 걸. 여러분 지식으로 안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삶을 뒤집어 엎어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고, 견고한 내 안에 있는 진들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진들이 무너지고 그 견고한 진이 뭔 줄 아십니까? 나예요. 나. 사탄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의 견고한 진이 이게 무너져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수많은 보석과 같은 하늘의 보물들을 끌어 능력이니 거룩이니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이니 이런 것들을 다 끌어쓸 수 있게 하는.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실제적으로 진짜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나 필요할 때예요. 단순히 기적이 나타나갖고 뭐 공부 못한 애가 잘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자아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적으로 문을 진짜 여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이제 나누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빠른 속도로 여태까지도 오셨는데 이제 잘 안 됐던 부분은 이것에 실제적으로 진입하지 못해서요. 우리가 한번 신명기 8장을 한번 볼까요? 연휴 한 이틀 놀았으면 금요일 날 와야 되는데 그죠? 아주 멀리 지방을 가시기 전에는 그래도 와야 돼요. 자,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역사 얘기다. 이렇게 하면 이건 꽝이에요. 정말 깨달을 수 없어요. 이거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런 자아의 죽음,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의 본복입니다. 이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문을 열까? 성령의 임재와 나타남 모든 것의 문을 여는 게 자아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자아가 나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가정도 다스리고 내가 나를 다스려요. 나가 그냥 내가 내 자식도 다스리고 남편도 다스리고 아내도 다스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작지만 내가 왕이야. 예? 그러면 그곳에 대치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겠죠. 하나님의 통치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네, 그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통치할 수 없어요. 사역 마찬가지. 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나타나면 되겠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말씀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오겠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린도
가서 전했었어요. 고린도 전에 어디서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고린도로 왔어. 그래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나서 거기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자아의 죽음의 과정을 겪었겠죠. 그러니까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는 아주 철학의 도시야. 그래갖고 이런 강단이 있어갖고 누구든지 새로운 철학을 말할 수 있는,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도시니까 아주 인본주의가 굉장히 뿌리가 깊겠죠. 인간의 철학 이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믿으세요?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배우는 모든 인간의 철학이 초등학문이라는 거 정말 믿으세요? 그럼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비하면 초등학문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 보고, 야, 성령을 파헤쳐야 네가 하는 공부를 온전히 할 수 있어. 거기서 답을 찾거라. 제가 늘 그러거든요. 괜히 경건서적을 읽어야 돼,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답을 거기서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알기로 작정했다. 그거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도 십자가를 못 박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를 지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마지막 어떤 그런 기록들 중에 하나예요. 서신 중에 보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자아의 죽음이거든요. 갈라디아가 어디 있습니까?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주님이 정말 찾으신 사람이에요. 그가 10대 아이든지 20대든지 50대든지 심지어 80대라도 상관없어요. 정말 죽었다면. 근데 참 실패하죠. 이런 것에.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날 다스리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 집에.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식구들이 끔찍도 안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그냥 잔소리 안 하는데도 내가 성령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한마디만 해도 슉.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에 이제 그 뒤로 가면서 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그렇게 말합니다. 사상과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거 뭐예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 이론을 어떻게 사로잡으면 돼요?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켜라. 그러면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되면 복종치 않은 것들을 내가 지금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니라. 아무리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복종이 온전치가 않아. 우리의 복종이. 저는 이것이 사역의 열쇠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정말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너무나 강팍한 사람들이 어떻게 과연 주님께 돌아올 것인가.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죽음 안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밀이 죽으면 그랬어요. 그죠? 썩는 건 죽는 거예요. 하나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 말씀이 너무너무나 올바라요. 우리는 그건 희생 많이 해. 그냥 그 정도로만 이렇게 머리에서 조금 있다가 슉 사라져버리죠. 실제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선교지든 학교든 가정이든 네가 미랄이 되라. 네가 죽어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거잖아요. 근데 네가 썩기 싫어갖고 죽기 싫어갖고 그대로 있으면, 그래서 자아의 죽음은 필수적인 거예요. 안 죽고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알 뭐라고 했어요? 한알 그대로 있고 그러잖아요. 자, 신명기 8장 있다가 그랬어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그 열쇠가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예, 별로 안 추우시죠? 하늘 꺼야 돼. 그래야 좋죠. 여러분 여기 보면 저는 옛날에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여러분 그 광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무슨 너무 혼적으로 고상하게 생각해요. 진짜 힘든 게 광야잖아요. 단 10분도 못 서 있을 겁니다. 낮에는. 제가 4월에 이스라엘 갔는데요. 진짜 덥더라고요. 4월 달이 돼요. 조경인 권사님 7월에 가셔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7월에 가면 진짜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뭐 이렇게 차례도 타지. 만약에 거기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환장해요. 환장. 더워갖고. 그냥 아무 생각 안 나. 어디 시원한 데 뺏기 시원한 그늘을 피하고 싶다. 그러니까 요나를 이해하세요. 우리도 요나같이 짜증이 왕짜증이 날걸요. 아마 거기 있으면. 전 정말 더위를 못 참잖아요. 그래갖고 정말 진짜 그런 기도해요. 나 진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전 진짜 저 못 견딥니다. 저는 환장 정신병 생길 것 같아요. 막 이 더위를 못 참는데 아마존의 선교사님이라고 김철기 선교사님인가 그 허은숙 선교사님이 와이프인데 돌아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이분이 아마존은 자아를 죽이기에 가장 좋은 장소다 그랬어요. 야, 내가 진짜 거기 가갖고 나같이 이 더위를 타고 열 많은 여자가 가서 거기서 내가 한 1년이라도 진짜 나 죽고 와야 되나. 자아를 죽이기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럭셔리하게. 씻고 샤워할 때마다 그게 감사하긴 해요. 근데 여기 광야를 걸어간 거예요. 진짜. 아니 무슨 막 거기 버스 타고 간 줄 알았어요. 그 사해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버스를 타야 돼요. 진짜 못 견뎌요. 그런데 버스가 끊어진 거예요. 버스 끊어져갖고 다 또 히브리 말로만 써 있는 거야. 아무리 내가 서울신대에서 히브리어를 배워도 뭔 소리인지 발음은 해. 어떻게 발음? 근데 뜻을 모르잖아요. 야, 근데 어떻게 그 유대인들은 도대체 영어 표기를 하나도 안 해놨어요, 정말. 여러분 그걸 알고 가셔야 돼. 그래갖고 좀 황당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 진짜 심하다.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관광지로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어떻게 영어 한마디도 없냐, 진짜. 너무 심하다. 그래갖고 어떻게요, 막, 이 얼굴을 가지고 막 이제 이 늙은 얼굴을 가지고 차를 세워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더라? 뭐라 그래. 예. 하여튼. 안 서. 섰는데 나중에 내릴 때 우리 보러 택시비 내래. 그래갖고 조금 주고 내렸어요. 또 내렸어요. 돈이 너무너무 비싸갖고. 또 난리 부리는 거야. 근데 얼마나 더운지 그때 4월 달인데도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낮에는 더울 때 거기는 그래도 괜찮죠. 저 아래쪽으로 유대 광야 쪽으로 가면 더 덥겠죠. 여기 지금 그런 광야예요. 물 있어요? 지금은 다 도시를 개발해 놔갖고 물도 있지. 그래도 거기 매점도 있죠. 물이 없는 거예요. 어쩌자고 일로 이끄시나 도대체 하나님. 그게 한 70% 아니야. 70% 이해 못해요. 60% 이해하는데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내가 60%를 이해하겠다 그러는 거죠. 근데 40% 정말 이해 못하겠어요. 정말 그런 데를 왜 이끄셨나.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진짜 완전히
앞뒤가 막히고 아니 자식하고 도대체 살으라는 거야 말으라는 거야 주님은? 이런 말이 여기까지 딱 나와요. 제가 영국에서 갈 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3번이나. 아니 애들하고 살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그렇고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주님 애는 없으셨잖아요. 응? 오죽한 분이 애는 없으시잖아요 예수님. 그랬더니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 성경에 있잖아요. 없는 얘기를 안 하셔. 여러분 그런 거를 진짜 경험하고 있어요. 아니 슈퍼마켓 갔는데 마이너스야. 오버드라프트 돼갖고 그걸로 그냥 산 거예요. 그거 많은 거를 샀겠어요. 조금 샀는데. 진짜 돈이 한 푼도 없는. 돈이 한 푼도 없으면 돈 의지한 거야.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내가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돈을 의지했지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 드러나요. 다 폭로되고 다 드러나고요. 인간성 진짜 개망난이면 개망난이가 아니야. 네? 하나님 보실 때는 와 단 며칠도요 환장할 것 같아서 못 참아요. 그래서 병이 걸리는 거야 사람들이. 예? 그런 광야길을 이스라엘이 40년을 걸었다고요. 예? 그럼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낮추시며. 그게 자아의 죽음. 근데 광야 1세대들이 자기를 낮췄습니까? 안 낮췄어요. 아직 계시가 너무 짧은 것 같아.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예요. 3장 4장에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광야에서 노하게 하시던 데와 같이 예? 말씀을 들을 때 그 강팍한 마음으로 듣지 마라. 하나님이 진노해갖고 싹 쓸어버리시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광야 1세대는 정말 다 죽었잖아요. 예? 하나님은 좀 참으시죠. 참으시지만 진짜 아닌데 시간은 그래서 오래 참으신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의를 꺾으시면까지 참지는 않으세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의미에서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고 내가 그냥 막 망나니 같이 굴어도 그냥 다 봐주시는 그런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의를 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 멸망시키시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 채찍질하시는 겁니다. 여기 징계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 모릅니다, 사실. 예.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 낮아졌는지 안 낮아졌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또 시험해 보시겠다. 어디를요? 마음을.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그러면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낮추시기 위해서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랬어요. 왜 그냥 제 옛날에 이런 질문 참 많이 했어요. 아니 주님 그냥 가다가 물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은 또 없으면 꼭 그냥 기도하면 안 돼? 꼭 원망 불평하잖아요.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실 거라고는 믿음이 없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아가 안 깨져서. 하나님을 몰라요. 자아가 안 깨지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이게 줄이게 하신 이유예요. 낮추시려고. 또 두 번째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 그거 다 낮아져야 그걸 진정으로 깨닫는 거죠. 그래서 5절에도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빛이 오지 않아요. 징계를 받을 때 빛이 오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지 알게 돼요. 그래서 징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듣는다고 하루아침에 성경이 있으니까 난 징계를 받아야겠구나.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이게 과정에서 돼. 과정에서. 참 희한해요. 처음에는요. 어떻게든 나는 징계를 안 받고 어떻게 좀 돼보려고 그래요. 네? 징계 안 받고 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우리야.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징계를 받아야만 아니 그래도 안 되는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징계만 받고 예? 박살이 나도 자기 절대 안 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징계 받으면 깨져요. 예? 깨져요.
저는 너무너무나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비해서는 우리는 징계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 죄인이라.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네. 어떻게든지 그냥 징계 없이 무난히 잘 되면서. 근데 희한해요. 너무 평탄하죠. 그러면 신앙이 재미가 없어져요. 물에 술탄도 술에 물탄도 뜨거움도 없고 나중에 딱 식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의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마음을 훈련한 분입니다. 광야에서 알아서 주시면 되는데 안 주신 이유도 그거예요. 낮추시려고. 다 물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냥 미리 좀 가기 전에 갑자기 보니까 막 반석에서 물이 콜콜콜 나가고 막 마실 수 있잖아요. 몇 개가 안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또 그리고 미리 다 주면 절대 사람은 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의 하나인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왜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낮춤이 뭘까요? 겸손하게 하는데 겸손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겸손이 뭡니까? 그냥 인사를 잘하고 말을 잘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겸손한 자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의도를 알았다면 이 뜻하심을 알았다면 광야길을 갔겠죠. 네? 원망하고 불평한 것 대신에 내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셨을 텐데 그리고 구하면 됐을 텐데. 네. 그래서 이 자아의 파쇄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겸손이니 자아의 죽음이니 자아의 파쇄니 여러분 워치만 니의 책 중에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것을 21살 때 읽었어요. 근데 창피해요 사실은. 그걸 읽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어느 교회에서도 듣지 못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게 요즘 책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아가 죽을 때 그러면 너무 좀 끔찍해서 그런지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요. 그 제목에서 엄청난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네 자아가 죽으면 네 속에 단단하게 이거는 그래도 거듭나고 그래도 하나님은 안 사람들을 말해요. 속에 분명히 영은 살아있어. 근데 이 영이 해방돼 있고 바깥으로 나와서 활동하면서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의 나타나가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는 자아가 갇혀 있어서 그래요. 자아의 영이 갇혀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걸 월츠만이가 얘기한 거예요. 월츠만이는 천재 같은 사람이에요. 영적 천재. 네? 물론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렇게 쓴 거죠. 풀어서. 네? 절대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자아가 파쇄되기 전에는 네가 자아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그냥 혼이 자아가 너무 팔팔 살아갖고 내 일만 하다 가는 거야. 와, 자기가 그냥 난리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냥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죠. 그죠? 여태까지 한 60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리 부려봤자요. 그 자아가 파쇄되지 않은 사람을 자연인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거듭났는데도 옛자인 혼이 있기 때문에 이 혼은 옛자인데 이것은 자연인 같아요. 죄로 꽉 차 있죠. 이것을 성령은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20절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그럽니다. 옛자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자아가 죽어야 되는 그 부분은 바로 그 옛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인 같은 우리 안에 있는 혼은 뭘로 사냐면요. 자존심으로 살아요. 자존심으로. 여기 남자분들이 계신데 참 죄송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보다는 아니야 요즘 여자는 드세 갖고 자존심 세. 저를 포함해서요. 네.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열등의식과 교만이 겹쳐서 거기다 자존심까지 있으니까. 네? 그저 내가 옳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내가 기면 기고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자, 로마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야 이제는 정말 죽어야겠다. 그게 와야 돼요. 계시로. 아 이거구나. 반드시 내가 죽어야지. 이게 와야 돼요. 근데 그 계시가요. 계시로 와야 돼. 근데 이게 머리로 아직은 오면서 조금 덜 죽고 싶다. 죽으면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죽으려면 얼마나 혹독한 고난이 올까. 그러고 싹 피한 것도 있었어요. 네? 너무너무 혹독한 고난을 받아보니까 그 맛이 어떨 때는 두려워요. 네? 근데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정말 철저히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빨리 내가 자아가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머리의 깨달음이 아니라 가슴 정도의 깨달음이 아니라 계시로 봐야 돼요. 깊이 박혀. 이제 이 목표를 향해서 이게 좋아야 돼. 자아의 죽음이 내게 좋아야 돼요. 이 계시가 기뻐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겠다. 이렇게. 네?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다 하루아침에 오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보자 그랬어요 지금? 네, 로마서 6장 보세요. 거기 바로 로마서 6장 1절부터 그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주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3절이에요. 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됨으로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죽음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에요. 새 생명이 내 죽을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러면 언제 부활하신 주님의 새로운 생명이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육체로 살고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그럴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아가 죽을 때예요. 그래서 반대도 있어요. 자아가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아무리 막 이런 사역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은혜도 잠깐 받는 것 같지만 이게 안 되는 이유예요. 왜 저 바울은 됐네 왜 나는 안 되지? 그 차이가 뭐냐면 바울은 죽었어요.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건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스릴 때는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왕이에요. 여전히 아무리 뭐 은혜도 받고 뭐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다 내가 다스리고 내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틀린 게 뭐냐면 그래서 봉사를 뭐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라.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예? 그게 에베소서 3장인가 있잖아요. 그 상태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분이 통치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언제만 통치하냐면 내가 죽을 때만 통치해요.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나에 의해서 사는 삶 안에는 성령은 빠져나가요. 은혜는 주실 수 있어. 그렇지만 다스릴 수 없어요. 그분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이 차이입니다.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동대를 성령 하나님이 다스려버리면 어떨까? 생명으로. 응? 그러면 싸울 것도 없이 걔네들이 갑자기 마음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성령에 강타당해갖고 나 왜 이러지? 막 죄를 느끼는 거야. 동성연애에 대해서 난리 부리던 애들이 막 죄의식을 느끼는 거야.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아직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통로였기 때문에. 왜? 그 바울의 핵심이 뭘까요? 바울의 뭘까요? 바울이 주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계명을 지켰어요.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죽었다는 건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또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뭐로 주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주가 되는 걸 원하지만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분은 주가 되셨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가 3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예?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부활하시고 나서 무슨 이름 받으셨다고요? 주라는 이름을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주라는 이름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서 주님으로 인정해서 그분이 다스리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1:1 제자 양육 두란노에서 나온 책에 보면 맨 겉표지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거기 이렇게 동그란 원이 있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그래서 내가 다스려 사람들. 절대 주님의 임재는 잠깐 올 수 있지 몰라요. 은혜도 잠깐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 여러분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이 뭔지 몰라갖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게 알듯한데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그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계시가 안 임한 거야. 그럼 뭡니까? 여러 번 물었어. 그게 자아의 죽음이야. 자기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자기가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래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죽음은 내 안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자아의 죽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을 몸에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건 엄청난 너무 아름다운 진리예요. 너무 귀한 진리예요. 너무 모든 것을 열게 하는 키예요. 다윗과 사울 중에 누가 더 잘못했어요? 우리가 볼 때 사울입니다. 당연히. 누가 봐도 사울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러지 않고 사울이 40년간 이스라엘 다스린 거 아세요? 왕노릇도 오래 했어. 다윗 하나 깨트리시려고. 하나님 급하지 않으세요? 사역 일하는데 급하지 않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사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이 중요하다 그러면 예수님 한 30년 사역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니까 3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갖고 저는 그게 늘 의문이었어요. 왜 이게 안 뚫리니까 그런가. 아니 세례 요한 좀 오래 살면서 많은 일을 알면 얼마나 좋아. 어렸을 때 광야로 이끌려가갖고요. 메뚜기와 석청 먹고 약대 털 옷 없으니까 그거 입은 거예요. 먹을 거 없으니까 그거 먹은 거예요. 건강식을 먹은 게 아니라니까. 아니 어떤 분이 또 건강식을 먹었대. 참 정말 물론 건강식이긴 해. 그렇지만 목적이 건강식 먹기 위해서 광야로 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 그 광야에서 자기를 완전히 죽도록 깨트린 거죠. 언제까지라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이스라엘에 짠 나타나고 뭐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 갔거든. 막. 얼마나 강하고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무도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네? 너무 많이 자아가 죽었어. 자아가 죽는데 1년, 2년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어릴 때 광야로 내몰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근데 고작 사역은 얼마나 했어요? 10년 했어요? 아닙니다. 그래봤자 한 1년 좀 남짓 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갖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합니다. 참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세례 주고 나서 감옥으로 간 게 목배임을 받아서. 예. 오늘날과 뭔가 너무너무나 번영하고 잘 되기만을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사역이든지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가 맡은 뭐든지 간에 그렇게 원하는 우리의 가치관과 너무너무 틀려요. 예수님과는. 네. 우리 바리새인들이에요. 여전히 아직도. 내가 죽기를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의 육체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울같이 원해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깨달았을까? 그리고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자기 죽을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제2의 제3의 바울이 바울보다 더한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단순히 은사로 능력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내가 죽어갖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의 열쇠가 뭐라고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겠죠 그러면. 물론 본캐 같은 목사님은 라인 뭐 하르트 본캐 같은 목사님은 수많은 모슬림들을 130만 집회가 100만이야 막 모이면 그분은 은사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막 그런 분을 하나님 쓰실까요? 뜨겁긴 뜨거워요. 불의 사자되네. 그런데 그런 사역을 보면 아 좋겠다 그러고 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그래서 본질적인 부르심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여기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봐요.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적어도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이방인의 옛날에 살던 습관을 쫓아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라고 했어요. 주님을 그렇게 섬길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라 좀. 하나님의 뜻을 이뤄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마음으로 값어서 삼으라.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자아가 죽으려면 고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고난은 마귀가 주는 거고 고난은 없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떠드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미혹시키고 있나요? 그건 영을 마귀에게 줘갖고요. 강간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영이. 육체에만 강간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그 말씀 하셨을 때요. 제가 처음에 한국 갔을 때 진짜 많은 말씀 주셨어요. 저도 놓치고 너는 내 백성들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줘갖고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면서 마구 그 영혼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내 신부들인데 유린당하고 있다. 강간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근데도 내 백성들이 내 사랑하는 자들이 울 줄 모른다고 해서 울 줄 모른다. 그 울 줄 모른다는 게 뭐냐면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성경 그냥 읽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전 수요일에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빨리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영이 깨어나서. 그런데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그 자아가 죽지 않은 자아가 은혜를 다 갉아먹어버려. 한순간에 싹 긁어먹어. 네? 그걸 알게 됐어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합니다. 그게 이 6장 4절에서 읽은 그 하반절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죽을 육체에 새 생명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돌아와야 되는데 막 돌아오는 거예요. 찰스 피니 옛날에 이런 사람들은 20km 밖에서도 회개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의 그 통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아무리 외쳐도 꿀쩍도 안 하는데. 물론 세대가 악하기도 하지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런 사람들은 자아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자아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 아무리 성격이 온순하고 착해도요. 그 온순한 자아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착하든 안 착하든 상관없이 나는 죽어야 돼. 아시겠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승질만 더러워서 그런 사람만 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 그건 자아에서 나온 건 다 죽어야 돼요. 착한 사람도 건드리니까 무섭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그렇게
아주 부드럽고 그렇지 못했어요. 진짜 많이 죽었죠. 우리 엄마가 전화다 엄마 근데 벌써 끊었어. 그 옛날엔 너무 상처가 났고 어제도 가는데 안 계셔. 분명히 내가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거기서 바깥에서 떨다가 숲길을 먹고 죽더라고요. 아침도 안 먹고 갔는데 늘 그런 걸 어떤 때는 꿈에도 그려요. 아 우리 엄마가 하다못해 밥이라도 뜨뜻한 밥이라도 해놓고 우리를 기다리면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어. 엄마 내가 돈 해갖고 갈게. 그걸 못 만났어요 어제. 오후 4시까지 못 만났어. 죽지고 밥 먹고 와서 또 떠들리고 여론 같은 거 어떠시겠어요? 그리고 전화해갖고 너네 뭐 하는 거야?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엄마 우리 진짜 기다렸다. 진짜 엄마는 제발 엄마 일방적으로 듣지 마세요. 예, 알았어. 팍 끊었어 벌써. 상처가 많으셔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죽음에 넘겨져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해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능력이라면 자아가 죽은 능력이야. 자아가 죽은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도록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막고 차단하고 은혜를 완전히 다 쏟아버리는 건 나라는 거죠. 마귀가 아닙니다. 나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반응을 보면 첫 번째 비난을 받을 때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비난을 받을 때. 네. 비난을 받을 때 함께 비난하지 않도록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십자가에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여러분 타종교에서도 자기 인간성을 죽여야 되는 거를 말할걸요. 근데 기독교와 타종교가 뭐가 틀릴까요? 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함께 같이 죽어줘요?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도 없어요. 부부도 못해요. 그거는.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죽음이.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죄를 사해 주시는 것만 아니고 나와 함께 죽어주심으로 내 옛자가 죄성으로 마귀의 성품이잖아요. 마귀의 성품으로 충만한 나를 죽여주시는 거죠. 왜 이게 나를 해치니까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새 생명이죠. 그것이. 네.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렇죠 여기. 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그랬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이제 살아서 그런 사람들 자아가 죽은 사람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이 바로 우리 육체에서 나타내야 될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나누겠습니다. 못 나누는 건 주일날 오후에 나눠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오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열쇠라니까요. 네? 착한 사람도 죽어야 되고 그건 기질이야. 착한 게 아니고 기질이에요. 성령으로 거듭 나서 자아의 죽음 안에 들어가야 빛의 열매를 나타내는 진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빛의 열매는 뭐예요?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부터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온 거야 돼요. 예? 그냥 자기 자아가 아닙니다. 전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구나.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21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 그래서 비난을 받을 때 보면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말로만이 아니야.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요. 그런 자아가 없었어요. 죄성의 자아가.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싶어하는 마음이 추워도 없으셨어요. 그냥 심판하신 얘기에 맡겼는데 그것은 그 죄성이 없으셨기 때문인데 우리에게도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자아가 죽어야겠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이 어떻게 죽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히셨듯이 그렇게 못 박혀가서 죽으라는 거죠. 비난을 받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핍박을 받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 사역을 하잖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도요 너무너무 막 이 속에서요 막 주님의 음성이 막 끌어 넘쳐갖고요 스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나이 되면 눈물 안 나와. 저는 아무리 슬픈 무슨 영화 왜 그냥 좀 그런가 보다 그러죠. 진짜 눈물 안 나와요. 예? 아니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그럴 정도로. 근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요. 정말 제 이 중심의 깊은 곳에서부터요. 다 통곡이 막 스톱 못해요. 좀 방언으로 하려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눈은 밤탱이가 되지. 기운이 다 빠져갖고 여기서 밥하고 싶잖아요. 누가 밥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다니까요. 그게 저를 위해서 올까요?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그랬잖아요.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 우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경외하심을 통해서 들으심을 얻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중보기도 시간이 딱 됐는데요. 완전히 오열 주님 울게 하시는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쩌냐 걱정만 되지 울으면 안 나와요. 여러분. 아니 영혼들을 위해서 뭐 저기 백령도에 있는 아줌마를 위해서 내가 왜 그렇게 울어야 돼? 그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사역은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 자신이 간구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영광을 받는 게 중보 사역이라니까요. 기도만이 아니에요. 나가서 전하셔야 되고 그것도 다 중보 사역이니까. 이것은 그래서 영으로 부어져야 할 수 있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가 아니에요. 온 영이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비난과 핍박을 받을 때 악한 감정에 질지 않아야 돼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래야 돼요. 근데 고통은 느낄까 안 느낄까요? 느낍니다. 그래도. 잔느기형 같은 사람 보세요.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내가 고통을 느끼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그 사람이 얼마나 깨졌냐가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깨졌냐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또 주님과 친밀해집니다. 네. 자아가 팽팽히 살아서 결코 종교인이지 주님 실제하는 주님을 대면할 수 없어요. 깨닫는 수준이에요. 진짜 대면하는 거. 그게 요한복음 몇 장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너희가 지키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또 인자가 예수님이 우리가 가서 너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거예요. 계명을 지키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사랑 아니겠어요? 네. 그냥 요즘 사람들은 사랑 타령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아의 죽음 안에 들어가는 그거는 못한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
포함해서. 이게 영혼들을 살릴 수 없는 현대판 슬픔이에요. 영혼들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통해서 주님은 너무너무나 능력이 많으신데도 우리 통해서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다 내가 맡고 있어요. 착한 사람도 맡고 또 성격 급한 사람도 맡고 다 자기가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도 이런 이 산상수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들이 거짓으로 거슬리는 말이라고 하지 않을걸요. 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하나님 그 진노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계시가 와야 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제가 한 번은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됐어요. 제가 저는 일단 받으면 저를 살펴보거든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럴 일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이거 원수가 날 또 거는구나. 근데 마음이 고통스럽고 제가 받아서만이 아니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게 어느 정도 금이 간 거잖아요. 저를 고통스럽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괜히 오해하는데 내가 오해받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근데 또 다른 그 상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저쪽 교회 있을 때요. 그 문을 이렇게 해서 나오면서 주님, 늘 묵상을 하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주님이 하늘이 마치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서 이런 거,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면 넌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넌 내 아들이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그런 상태에서 기도했잖아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내 아들도 그랬다 그랬더라고요. 내 아들이 그랬다. 그렇지, 네가 사랑하면 넌 내 아들이야. 저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저를 기도할 때는 딸아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날은 넌 내 아들이야 그러셨어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말씀이 그 음성이요. 저를 그렇게 해방시킨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매여 있는구나. 죄 가운데. 소울 타이 하세요. 사람에게 매이고 악한 것들에 매이고 음란에 매이고 자기 자신의 자아에 매이고 네? 탐욕에 매이고 네? 거짓된 진리도 아닌 그런 인간들이 말하는 것에 매이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와야만 내가 하나님의 의도하신가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같이 구해야 돼요. 그랬잖아요. 계시에는 양면이 있다고. 하나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그 나타내심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11장에 그 나타내심이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데 그게 아포칼립시스, 나타내다. 계시예요. 원어에는요, 계시라고 돼 있어요. 근데 계시라고 하고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는데 계시나 나타내시나 똑같은 아포칼립토예요.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시지 않는 거예요. 감추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랬어요. 네?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불의를 당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부어주실걸요. 계시를 나타내 주실걸요. 근데 슬기 있고 지혜 있는 자들, 그저 성경이나 좀 알고자 하는 자들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안 보여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 그거 틀린 거를 계시가 임하면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많이 이 말씀을 읽었는데 계시로 임하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거 계시예요. 숨기는 것도 계시의 양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블레싱한 거 아세요? 천지의 대주제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하신 아버지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소리예요 지금. 이런 말씀이 근데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천국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됐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심지어 보편적이라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 말씀 정말 의도를 한다면 그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가진 어린아이 같은 자들. 예? 거기서 겸손함은 베드로서 2장 2절의 말씀의 겸손함이에요. 갓난아이 같이 가난아이는 아무리 울어도 지가 스스로 밥 젖은 못 먹어요. 누가 줘야 먹잖아요. 부모가 줘준. 예? 어린아이 같이 간단 아기 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그래야 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26절만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람이 입만 맞추고 타협하고 립서비스가 얼마나 많은 이 가증되고 구역질 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런 칭찬을 듣기를 영이 분별도 안 돼서. 여러분 정도면요, 목회자가 뭐 칭찬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스님 한번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죠. 칭찬을 해야만 하고 그러면 슬퍼요. 슬퍼요. 말 안 해도 눈빛으로, 가슴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무슨 인정증에 걸린 것 같아요. 병에 걸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막 타협하고 심지어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래요? 타협했기 때문에. 진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진리는 생명으로 나가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천국에서 상급이 큰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타인을 그리고 비난하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비난받을 때 반응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나도 타인을 비난하지 않아요.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징조예요.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는 여기서 나타나요. 타인을 비난하잖아요. 비난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빛이 왔기 때문에. 계시가 빛이잖아요. 그냥 내가 머리로 알아갔거든요. 여러분 비난 못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인정받고 싶고 못 고쳐요. 병 들어갖고. 주님을 실제 대면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다 고쳐지고 자유함이 오고요. 병든 자가 강건해지고 성령이 올라간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더 나머지는 더 나누기로 하고 그렇게 안 되면 자꾸 어떤 인간의 혼과 묶여버려요. 묶임이 자꾸는 어떤 인간의 혼들과 자꾸 묶이고 어떤 환경과 묶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못 태어나요. 마귀가 원하는 거 그거예요. 평생에 매여 종로로 시켜버려요. 원래 그런 존재로 우리 부르시지 않았거든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묶여 있잖아요. 아들한테 혼이 묶여 있잖아요. 그거는 정으로 그러는 거야. 사랑이 아니에요. 그 정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그 영혼도 영적으로 자라가지 않아요.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어두움이 묶고 서로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실체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전 그런 묶임을 끊어버렸어요. 제가 왜 애들 떨어뜨려 놓고 지금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네. 이러면 다 묶여버려.
그 인간의 감정으로 뭐 정으로 이래갖고 묶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자기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식인데도 진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눈물이 막 비 오듯이 1시간, 2시간씩 눈이 막 밤중이가 되는데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합니다. 혼 묶임 받고 있는 사람, 혼으로 묶인 사람들 다 끊어버려야 돼요. 회개하면서. 네? 그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편애하는 그거 없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안 사랑하고. 그럼 얼마 하나님이 그분 아니잖아요. 네? 진리로 사랑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묶여 있고 돈에 묶여, 돈에 내 혼이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들 창청. 얼마나 많이 끊어내야 되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죽어져야. 그때 해방이 옵니다. 우리 안에도 해방이 와요. 우리 안에도 진정한 해방이 오면서 점점 더 깊은 세계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 마음에 덮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영에 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이 못 가도록 홀로 콕콕 묶어놔갖고.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나눴어요. 나머지는 주일날 오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